네, 5월 7일, 5월 첫째 주일이고요. 또 가족 예배고, 또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네요. 어린이들 우리 여기 유니언기가 보이나요? 네, 어제 영국에 코로네이션이 있었는데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지도자를 두고 있는 땅이라서 감사함이 큽니다. 네, 그 감사함이 영국교회에 있었을 텐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옆에 있는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뜻한 말로 환영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사랑합니다. 네. 네, 예배 잘 드립시다. 네. 은혜 받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3년 5월 7일 부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늘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새 생명 가운데 언제나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문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인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혹시 마음에 회개할 뉘우칠 일이 있으면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죄와 허물을 고백했습니다. 회개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시며 떠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美숲속이나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울리는 시는 누른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엽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은 진실을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이들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주의 말씀은 진실을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내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보기를 소망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는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찬양과
우리 이 시간 부르신 찬양을 기억하며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원망하고 욕심부리며 세상 가운데 정처 없이 헤매이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어 주님 나라의 든든한 용사로 세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부서에서 갖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 웹사이트와 로고가 작업 중에 있사오니 주님, 그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미를 잘 새기며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섬기시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벌써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바가 잘 지켜졌던지 그렇지 못했던지 우리는 교만치도 낭망치도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새로운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 성경 공부 가운데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모두 모여 함께 기도하며 말씀 있는 시간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예단에 올리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각성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찬양드리며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비추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어른들하고 우리 어린이들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너무 기쁘셨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갖는 제 마음 또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지실 마음은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했듯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두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아이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고 끝까지 인생을 마칠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설교는 오직 주인은 하나, 오직 주인은 한 분, 우리에게 그렇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원래 제목은 하나님과 게임이었어요. 네, 하나님과 게임. 여러분, 이게 게임 잘 알죠? 네. 하나님과 게임, 이 둘이 대등한 관계에 이렇게 설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한편에 게임이 한편에 이렇게 대등한 관계에 설 수 있나요? 전혀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 옆에 게임이 올라설 만큼 이렇게 높은 위치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을 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리고 있어요. 뭐 게임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뭐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조금 더 큰 의미로는 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이 놀이, 이거가 포함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게임 중에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하나님과 게임 중에 어떤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더 좋냐, 행복하냐 묻는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 뭐예요? 게임. 그렇지. 게임할 때 마음이 더 좋다. 놀 때 더 기분이 좋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아마 10명 중에 5명 이상은 같이 비슷하게 대답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또 어른들 중에도 놀 때 더 좋다, 행복하다 느낀다. 하나님을 생각할 땐 어렵다, 불편하다, 잘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정리가 늘 좀 할 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보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에
행복지수 2023년이라는 매거진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소개된 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행복을 가장 많이 느끼는가 이렇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10살부터 60살까지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활동 내용은 12가지예요. 여기 글씨까지 보이나요? 네, 12가지 항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운동도 있고, 여행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친구 만나는 것도 있고, 책 읽고, 명상하는 거, 계획하는 거, 새로운 거 배우는 거, 문화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나요? 이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행하기,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기, 그것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가장 큰 활동 중에 첫 번째가 여행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 그러니까 나에게 행복감을 많이 주는 것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일기를 쓸 때라고 그래요. 네, 감사일기를 쓸 때가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과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둘로 이렇게 나눠서 6개씩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은 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행할 때,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친구 만날 때, 또 선물할 때, 문화 활동 즐길 때, 영화, 콘서트, 전시회 즐길 때, 또 새로운 취미 배울 때, 이렇게 되고요. 낮은 점수를 받은 건 나머지, 감사일기 쓸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행복 관련 책이나 강연을 들을 때, 운동할 때도 들어갔다고 그래요. 명상할 때, 현재에 집중할 때, 새로운 목표와 세우고 실천할 때, 이런 것들이 낮은 점수를 받았대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행복의 지수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행복감이 이만큼 높을지 아니면 이렇게 낮은 상태로 올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가실 때는 행복 지수도 이만큼 올라가는 은혜를 가족 모두가 받고 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둘로 나뉘는 것을, 활동들을 자세히 보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좀 더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활동들의 양쪽에 공통적인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잘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들, 이것들은 참여자의 기분을 올려주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활동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른쪽은 어떻게 해요? 기분을 좋게 하기보다는 삶의 의미를, 삶의 질을 좀 이렇게 높여주는 적극적인 활동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설문 제작자들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들은 헤도닉 활동이라고 하고, 그릭에 따라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활동들은 유다이모닉 활동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설문조사가 제 관심을 끈 것은 뭐냐면 다음 내용이에요.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좋아한 거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들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 적은 사람도 있고, 평소에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다 행복감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른쪽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평소에 행복한 사람들은 이 오른쪽 것에 관해서도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평소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왼쪽 거는 확실하게 행복감을 느끼지만 오른쪽 거에서는 행복감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차이는 나이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아이들은 확실히 왼쪽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지만 이 오른쪽에서는 그런 거를 잘 못 느끼고, 내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른쪽의 활동들을 통해서도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재미있는 결과라고 저에게는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는 활동들, 액티비티들 중에는 우리에게 정말 그냥 단순히 즐거움만, 재미만, 기쁨만 주는 것들이 있고, 반면에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활동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라고 나이가 어리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들이라도 그냥 게임만 하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게임도 즐기지만 게임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요. 헤도닉 활동하고 그 다음에 유다이모닉 활동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뭐냐면 푸뉴마틱 아니면 뉴마틱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활동들이 정신적인 활동이 아니라 영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듯이 대표적으로는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이런 활동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찬양 성가대에서 했는데 초등부 친구들 즐거웠어요? 해피했어요? 네. 반반으로 나뉘네요. 네. 끄떡과 아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런 활동,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가대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어떻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느끼는,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가장 큰 행복, 가장 좋은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확실히 잡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 단순히 이런 감각적인 물질적인 것을 넘어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마음보다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재미없고 불행하고 불쌍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즐겁고 여러분이 정말로 기쁘고 복된 삶을 원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많이 원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확실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면, 쉽게 말하면 우리 엄마가 또는 아빠가 아이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기 우리 승규가 지금 아빠 품에 안겨서 행복한 시간을 문 밖에서 보내고 있는데, 그 아빠가 승규의 탄생부터 그 아이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리고 자라는 모습을 또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계속 자는 모습, 걷는 모습, 기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스럽고 기쁨의 근원이 되죠. 네. 물론 부모님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든, 어떻게 태어났든, 어떤 집안에서 자라든, 얼굴이 어떻든, 키가 어떻든, 능력이 어떻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가 성숙하려면, 더 좋아지려면 이게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를 또는 아빠를 사랑하고 기쁘게 하려는 마음도 같이 자라야 돼요. 아이가 아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청소년이 되죠. 그리고 청년이 되죠. 그 자람과 있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도 방영이 되어서 똑같이 자녀도 부모를 같이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엄마에게서 받기만 하는 아이가 아니라 엄마의 사랑에도 감사하고 또 엄마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고 또 엄마를 기쁘게 하려는 노력도 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항상 주로 계셔야 해요. 세상에는 엄마가 단 한 분이죠. 아빠가 단 한 분이죠. 우리의 육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의 영적인 주인은 단 한 분. 여러분의 영적인 주인은 단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할 문제가 있어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에게서 점점 멀어지듯이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이만큼 자랐다고 해서 엄마에게서 아빠에게서 좀 멀어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더 넓은 세상에 가고 경험도 많이 하고 또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새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평생에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여기 재물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더 어려운 말은 마모나스라는 말인데 돈,
아니면 소유, 부, 재물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섬길 경우 이것을 섬길 경우 하나님의 자리로 이렇게 바뀐대 스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고 더 중히 여기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되는데 돈을 같이 하면 돈의 힘이 커서 재물의 힘이 커서 이게 스위치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를 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재물을 돈을 마몬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물을 수 있어요. 재물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과연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건가요? 재물이 정말 나쁘다는 말씀인가요? 라고 돈이 나쁘다는 말씀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이 나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재물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실 때 떡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도 재물이 필요 없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은 이 재물이라는 것을 잘 사용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이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것을 경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이 속에 재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재물이 내 모든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붙드는 것이 재물이고 나를 이끄는 것도 재물이고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도 재물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이 재물을 따르게 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경계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자세히 보지는 않을 거지만 22절, 23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재물을 하나님처럼 대하게 되면 그 마음이, 그 속이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눈이 아프면 잘 안 보이고 어두워지고 몸을 할 수 있는 게 줄어들듯이 그거보다 더 심하게 이 마음 속에 재물이 중심에 들어가면 그거보다 더 크게 어두워져서 우리가 몸으로, 우리가 인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줄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의 길이 아니고 복의 길이에요. 참 복의 길이 아니고 그 반대의 길로 가게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게임을 봅시다. 게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상대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게임이 우리가 좋아하는 놀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이, 이 놀이가 주는 만남이 있죠. 재미가,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죠. 재미가 있죠. 즐거움이 있죠. 쾌감이 있죠. 행복감이 있죠. 그것들 때문에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강한 나라들일수록 그리고 부유한 집의 자녀일수록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는 그런 경우일수록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게임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무조건 잘 되는 게 무조건 다 복은 아니죠.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부하지만 하나님을 항상 주님으로 모시는 경우가 있고
가난하지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예요. 우리 자신. 우리는 풍족하든 부족하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누구든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한마디지만 경배한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고 그에게 찬양을 올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거에다가 그것을 해요.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다닌 사람 5명 중에 10명 중에 5명 이상이 그렇게 해서 세상이 아직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을 때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도 우리가 좋아하는 놀이도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 그 모든 것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행복에 관해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런 책들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참 행복을 누리려면 너의 삶의 주인이 타인이 아니라 너 자신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내가 정말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은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 삶의 주인은 나.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곳은 교회가 아니라 지옥에 가까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반대로 내 삶의 주인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어떻겠습니까? 릭 워렌이라는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보는 북토크하는 책이 있는데 이 릭 워렌의 책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의 질문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 얼마만큼의 기쁨을, 즐거움을, 쾌락을 얻어내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얼마만의 즐거움을, 기쁨을 얻으시느냐라는 큰 질문의 초점의 바뀜을 얘기해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난주들에 말한 우상숭배와 비슷한 건데 이것은 우상숭배와 참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질문이죠.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까울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에게 다른 어떤 곳에서 줄 수 없는 참 행복을 주는 빛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후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로 가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 밑으로 다시 재정리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편안한 생활 가운데 즐거운 것들이 많은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항상 주인의 자리로 두는,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나의 경배에, 나의 섬김의 대상으로 두는, 그리하여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을 지배하는 주님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에 가지고 갖는 그 기도와 결심을 기뻐하시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이어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일날 성찬식을 하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입니다. 성탄 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성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여한 모두의 마음을 성령으로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삶 가운데 주님을 기념하는 우리 모두를 주의 자녀들로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우리의 모든 것의 주 되신 우리 아버지여,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드시고 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드린 자리는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며 드려진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매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만을 오직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결심하는 주의 성도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왔다고 믿고 계속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부 안내 지난주에 했는데 주보를 잘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 안내위원회 잘 따라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도 계속 잘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배부 모임이 있고 그리고 이어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교회 여름학교 학기 교회 학교 여름학기 그 날짜 내용 참고하시고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어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일에 우리 석주일 임정은 집사님 가정에 사랑하는 멋진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아들인데 아직 이름은 정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 아이의 탄생을 우리가 다 축하하고 또 볼날을 기다리며 건강하게 잘 자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이미 축하 메시지를 다 보내주셨을 텐데 못하셨으면 오늘 이후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수양의 평가위로회가 토요일 5월 13일에 1시 반부터 5시까지 우리 장로님 사업체인 갈비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수양의 준비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바자회, 선교 주일과 선교 바자회 계획이 5월 마지막에 있을 것이고요. 다음 주에 아마 바자회 안내를 선교 부장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